70대 어르신 한 분이 이제 교회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집 앞에 교회를 갔습니다. 집 앞에 크고 좋은 교회가 있어서 갔더니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조금 택시를 타고 약간 먼 곳으로 이렇게 교회를 가서 그곳에 교회를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족을 담당하는 교역자가 물어봤어요. 어르신, 댁 앞에 좋은 교회가 있는데 왜 그 교회를 두고 여기로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집 앞에 있는 교회는 노인밖에 없어서 싫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실제로 담당자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어르신들도 어르신들끼리만 있는 것을 원치 않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 젊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30대, 40대 이 젊은 부부들이 많아지길 간절히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보게 되면 이 젊은 일꾼들이 이렇게 배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힘을 받습니다. 저 친구가 열심히 하구나, 참 열심히 헌신하구나, 야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구나, 미래가 있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이렇게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활력소를 주는 것이 바로 젊은 리더, 젊은 일꾼들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고 이 교회 안에 젊은 이런 일꾼이 만들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일꾼이 누구였냐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젊었죠. 학자들이 결혼도 하지 않았던 이 총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젊었지만 성령 충만했고 누구보다 믿음이 탁월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인지, 그가 기도할 때 병자들, 모든 힘든 사람들 다 고침을 받는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지 그가 메시지를 증거하게 되면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이 스데반,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첫 번째 임직 투표를 하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1등을 기록한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그렇게 교인들에게 덕망이 많고 인기도 많고 사람들이 좋아했던 인물이었죠. 이름의 뜻이 면류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도 면류관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이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몇 년, 아니요, 얼마 하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순교로 끝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교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됐는지 몰라요. 이제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고 이 젊은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비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빨리 하나님이 불러가신 거거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하루는 상당히 울적해 보이셨어요. 목사님 뭐가 그렇게 힘드십니까? 자기 친구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40대 초반이었던 이 친구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니 어떤 일이 있었길래요? 그 돌아가신 분이 누구냐면 분당 샘물교회 아프가니스탄 그 피랍이 되었었을 때 순교하게 된 배형규 목사님입니다. 40대 초반 42에 순교를 하게 되었는데 이분은 교회에서 최고의 목사님이었어요. 그 담임 목사님 박은조 목사님이 가장 아꼈던 이 목사님이었고 교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따랐던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최후에 있는 그 순간까지 늘 믿음으로 가지고 살았고 삶과 이 복음이 늘 실천이 되었던 목사 중에 목사였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선교제에 가서도 밤 12시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사역을 하고 12시가 넘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새벽 2시에 잠을 자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다시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강행군. 그가 마지막에 이 탈레반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갈 때 이 교인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라는 말을 남기고 그가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배영규 목사님의 아버지 된 이 배장로님이 얼마나 통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우리 아들 아직 젊은데 아직도 해야 될 주일이 많은데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귓가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상황이란 것입니다. 그들이 믿었고 그들이 의지했고 그들이 존경했고 이제 교회의 어떤 미래라고 생각했던 스데반이 너무 빨리 순교를 당하게 된 거예요. 교회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1절을 보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큰 박해가 교회에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제2의 스데반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바치는 자들이 있으면 우리가 죽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목숨의 위협이 느껴지니까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흩어지게 돼요. 예루살렘에 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야 되는 12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때 박해의 선봉에 있었던 인물이 나오는데 4절에 보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실은 7장 58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때 사울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옷을 갖고 와서 이 사울 앞에 옷을 던집니다.
학자들이 이게 어떠한 행동인가 해석해 놨더니 무엇이냐면 스데반의 이 죽음을 지금 이끌고 가는 인물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모든 것을 총책으로 담당했었고 마지막에 사울에게 동의를 구하는 그 행동이 옷을 내던지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교회를 잔멸할세, 잔멸이라는 것은 쉴 새 없이 괴롭힌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박해하고 또 박해하고, 이 당시 성도들이 가정에서 가가오 집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갖고 있었는데 불시에 검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이때 사울이 했던 일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런 핍박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니, 우리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나에게 성령께서 역사하는데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판가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 보게 되면 아프신 분들이 참 많아요. 지난주에도 이렇게 수술하신 분들도 계셨고요. 근데 아프신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아플 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저한테 부여되는 숙제인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숙제가 그들에게 발생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했습니다. 부흥의 불길이 계속 타오르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스데반의 순교, 더 큰 박해,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발생을 한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교회 분위기가 최악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 어려움의 순간, 답답한 순간, 돌파구 없는 상황.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그러한 순간에, 그러한 상황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 정말 돌파구가 없고 최악이고 답이 없는 이 순간에서 일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찾아오니까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모두가 떠나게 됩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뭐 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람들이 흩어졌지만 흩어지는 가운데 복음이 계속 전파가 된 놀라운 반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8장 1절 말씀을 집중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처음이 아니에요. 8장 1절을 거꾸로 하게 되면 1장 8절이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8장 1절과 1장 8절의 말씀은요, 상당히 흡사하죠.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이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권능을 받았어요. 능력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일이 무엇입니까? 온 유대로 가야 되고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매 순간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박해가 임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뜻하지도 않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이루고 계시는 것이죠. 엄청난 빠른 속도로 사람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복음이 빨리 확산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유다 전역으로, 사마리아로, 온 땅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자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흐트러뜨리게 하는 거예요. 이 최악의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복음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6월 달이죠. 이제 조금 지나게 되면 6월 25일 우리 6.25의 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 6.25는 참 힘든 이런 날입니다. 아마 여기에도 이산가족도 계실 것이고 이런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전쟁이 6.25입니다. 우리나라 남한의 이 군인들만 17만 명이 죽었죠. 유엔군 3만 7천 명이 죽었습니다.
남한에 있는 민간인만 2만 7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고난과 핍박의 역사,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대한민국, 그렇게 된 것이 6.25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어려움의 순간에 6.25 이 전쟁통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하심이 있었습니까? 이 전쟁통에 어려움 가운데 이북에서 남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사람들이요.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그 당시 하더라도 평양은 이 복음이, 이 북녘 땅에는 복음의 역사가 컸지만 남한 땅에는 교회가 몇 개 없었거든요. 서울에 많이 없었습니다. 그때 내려오신 분들이 교회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저희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 충영교회. 또 그것보다 약간 더 미리 만들어진 교회지만 또 이 영락교회, 저희 청암교회도 그 중에 하나였죠. 이 황해도에서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38선을 넘어와서 1948년에 세운 교회가 저희 교회 아닙니까? 공산당의 압제들, 6.25의 전쟁들, 힘든 민족의 가장 큰 위기였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 남한 땅에 복음의 놀라운 일하심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죠. 지금 전 세계 국가 가운데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기독교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이 미국을 보게 되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영국에서 이 개신교도들이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살고 싶은데 너무나도 핍박, 박해가 심하자 이들이 넘어온 땅이 지금의 신대륙 미국 아닙니까?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셔서 지금의 미국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려움 상황, 이 최악의 순간, 이 고통의 순간에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뿐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니고, 지금 어렵고, 지금 고통이고, 지금 힘들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로 인해서 초토화가 되고 백성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빌립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빌립은 먼저 순교한 이 스데반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가 7명의 일꾼을 세울 때 그 중에 한 명으로 뽑힌 사람입니다. 스데반 못지않은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 역시 성령 충만했고 지혜가 충만하였고 이 스데반 못지않게 교회에서 평판도 좋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중했던 존경했던 인물 아닌지 모릅니다. 이게 빌립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빌립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게 되면 전도자 빌립, 이벤젤리스트 빌립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전도자, 누구보다 복음 증거에 있어서 최선두주자였던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이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마리아 땅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사마리아를 주목하라고 하냐면 이 땅은요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땅이에요. 유대인들은 혈육을 아주 중요시 여기죠.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었을 때 아수르에 의해서 혼혈된 이런 민족입니다. 피가 섞였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습니다. 개로 여겼어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가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상종해서는 안 되었거든요. 야고보와 요한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하늘에 불이 내려서 이들을 다 죽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유대인들 안에서는 사마리아를 향한 어떤 편견들, 이게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인류학적으로 있었던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 이건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나라 과거에 일본, 가깝고도 먼 나라가 일본이 있잖아요. 지금은 많이 개방이 되어서 왔다 갔다 하지만 이 과거에 보게 되면 대학교에 일본어 학과도 잘 만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일본을 싫어했는지, 복음도 일본의 어떤 전파가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갔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에요. 그런 곳이 사마리아라는 것입니다. 누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던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흩으신 거예요. 사람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가게끔 만드신 거예요. 성경에 나오진 않고 있지만 이 빌립과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그가 사마리아에 가게 되었는데 저는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그가 자원해서 갔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핍박을 피해서 갔던 장소가 사마리아이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1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빌립이 전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기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빌립을 따르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한두 명이 아니에요. 무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하나님께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커지니까 7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귀신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의 역사, 이 마귀의 역사, 요즘에는 좀 우리에게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마귀 들린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흔하진 않죠. 그러면 혹시 보신 분들, 저는 본 적이 있어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만나면 반갑습니까? 만나기 싫죠. 근데 과거에 보게 되면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별히 십자가가 많이 세워지기 전에는 정말 많았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시골 목회했던 그 동네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동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리게 되면요, 초능력이 나오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강한 힘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가둬놓고 집에서 못 나오게끔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는 것이죠. 교회 믿음 좋은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저거 우리가 쫓아내자.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딱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장로님께 갑자기 뛰어오더니 장로님의 귀를 딱 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 네 귀와 내 귀를 바꿀 수가 있다. 장로님의 가슴이 떨어지면서 주랭랑을 친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 요즘에는 뭐 그런 역사가 뭐 드물 겁니다. 하지만 다른 모습으로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보게 되면 이게 뭐 아이들뿐만 아니고 뭐 장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중독 형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컴퓨터, 게임, 휴대폰, 도박. 제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청년 하나는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6개월 안 돼서 산재를 당하게 돼요. 산업재해, 다리가 부러져요. 그리고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있고 또 다음 직장 들어가면 또 산재. 이게 3번 봤어요. 나중에 그 누나가 저한테 상담하는데, 실은 목사님, 우리 조카, 그 당시 이 조카가 나이도 많았어요. 동생. 이 도박 중독, 휴대폰 도박 중독에 의해서 산재를 일부러 당하고 6개월 동안 게임 계속해서 도박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마귀의 역사이죠. 우리에게 우울증을 주고 우리에게 자살 충동을 주고, 이 모든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2000년 전과 지금이 모습과 방법은 다르지만 여전히 사탄이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귀신들이 소리를 치면서 떠나가게 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은 능력이에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귀신들이, 마귀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마귀의 권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갈 때요. 빌립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증거하니까 이 귀신들이 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중풍병자,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충병에 걸린 사람들, 쉽게 말하면 의술로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을 기도했더니 그들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사마리아가 완전히 뒤집어진 것이죠.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혐오했던 이 사마리아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의 시몬이라고 하는 이 마술사, 쉽게 말하면 주술사가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용한, 무당 정도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지역에서 가장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용한, 무당을 본 적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맞춰요. 대통령 누가 될지도 맞히고 뭐 별의별 이런 무당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지역을 이끌어가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그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가 세례를 받는 놀라운 기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도시가 완전히 변화돼 버린 거예요.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가고자 하는 이 제주도 이 토산이라는 마을은요, 뱀을 섬기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딱 2군데 뱀을 섬기는 곳이 있어요. 지금은 그러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뱀에게 인신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처녀라든지 어린 아이들을 이 큰 구렁이한테 이 굴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잡아먹는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나라 땅에서 조선시대에 있었다고요. 그게 토산이라는 마을입니다. 지금은 그러진 않지만 이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특별히 문중이 있죠. 이 동네는 문중에 이 모든 힘이 다 있는데 뭐 복음, 교회 역사 너무너무 어려워요. 지금 목회하고 있는 박 목사님이 처음에 들어가서 목회를 하려고 했더니 뭐 한 10명 모이는 교회인들, 교회가 부흥하기도 힘들고 문중에 이 박해는 심하고, 그런데 문중에 가장 어르신이 아프게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한 달이 건너서 이분을 만나러 기도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기도해 줬어요. 기도해 줬더니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병이 너무 중병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예, 이제 암 말기 이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네. 고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마음에 큰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질병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영혼의 질병을 고침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요, 누구든지 지금 죽지 않더라도 다 죽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영은 결코 죽지 않잖아요. 영적인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분이 영적인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에 이분이 죽게 되었어요.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기독교 장례식으로 나는 마지막을 보낸다, 이거였어요. 이게 문중에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모인 사람들, 아무도 예수 안 믿어요. 거기에 교인들이 와서 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의 장례식이 멋지게 천국을 환송하면서 간 장례식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놀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예상하는 것, 그 방법이 아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마리아 땅에는요, 성령께서 한 번도 임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곳에 성령께서 드디어 임하게 됩니다.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임하게 돼요. 성령의 불바다가 되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고난의 때, 핍박의 때, 어려움의 때 생각지도 않은 부흥의 역사가 사마리아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요,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요, 우리의 영혼들이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마리아 땅에 전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큰 박해가 있었다고 이야기했지만 8절에 보니까 그것이 그 성의 큰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최악의 순간을요, 최선의 순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큰 박해를 큰 기쁨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놀라운 현장에 보게 되면 어울리지 않는 한 명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성경 저자의 다분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의 이름이 사울입니다. 8장을 여는 첫 번째 단어가 사울이에요. 헬러 원문에도 이 사울로스, 사울이라는 이름이 처음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사울은 그전에도 나왔었죠.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 그 순간에 사울은 박해의 주동자로 있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가 갑자기 등장하면서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죽임에 동의했다는 뜻입니다. 3절에 그는 교회를 잔멸합니다. 기독교 핍박의 주동자예요. 왜 이 사울의 이름이 여기 등장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 저자에 무엇인가 의도가 있어요. 성경을 넘겨서 보게 되면 이제 9장부터 사울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기독교 복음 역사에서 가장 귀하게 크게 쓰임받았던 그 인물이 나오기 전에 미리 예고편으로 오늘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의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의 시간이라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이 단어는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2022년 6월 12일, 이게 크로노스이죠. 이게 물리적인 일반적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특별한 때, 어떤 기회를 줬던 때, 어떤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특별한 타이밍, 이게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은 늘 물리적인 크로노스 안에서 자기의 카이로스를 이뤄가신 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일하신 모습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역사의 주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의 상황은 핍박의 상황입니다. 박해의 상황이에요. 얼마나 교인들이 어려웠겠습니까? 박해의 주동자로 사울이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노비들이 도망을 가게 되면 노비를 잡는 추노꾼들이 있었습니다. 잡아옵니다. 그게 추노꾼,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동시에 복음사에게 최고의 일꾼으로 사울을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 크로노스 안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지금 임하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박해자이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플랜, 마스터 플랜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네가 박해자이고 그렇게 험한 일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이다. 이 그림 가운데 사울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큰 박해의 순간인데 큰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큰 박해자가
큰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바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고하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반전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주변을 잘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울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나를 박해하는 사람, 식구들 가운데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요, 직장의 동료가 될 수도 있고요, 내 친구들,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면 그들의 크로노스, 일반적인 시간 안에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카이로스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은 이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있고 나를 박해하고 있고 나랑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면 그 사람이 사울과 같은 놀라운 반전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되면요, 늘 최악의 순간에 최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최악의 순간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최악이란 것이 없는 거예요. 늘 어떤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그 최악의 순간에 하나님은 비밀 병기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이 지금이 최악입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까? 지금 고통의 여러 가지 생각지도 않은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최악의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최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 박해를 큰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오늘 또 이 시간에 우리의 최악을 최선으로 바꿔주시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좋은 걸로 주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최악의 순간, 정말 어려운 그 순간에도 우리의 우편의 그늘 되어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우리를 해치 못하게 인도하시고 늘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악의 순간을 최선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과 번뇌와 위기의 모든 순간을 변화시켜주는 하나님, 반전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박해를 큰 기쁨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최악을 최선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내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최선으로 바꿔주시며 우리에게 큰 박해를 큰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시간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핍박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를 고쳐주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면서 좋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이 시간 넘쳐나게 하여 주시면서 어떠한 순간에도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실하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면서 최악의 순간에도 역사하시며 죄의 선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면서 큰 박해를 큰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면서 주여, 오늘 또 함께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면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이 시간 넘쳐나게 하여 주시면서 함께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주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 자유케 되며 해방되며 회복케 되며 주가 주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 한번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면서 바로 이 시간을 일하신 하나님 그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면서 주여,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 한시도 놓지 않고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는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최악의 순간이 발생할 때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어려움이 변하여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면서 큰 박해가 큰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면서 오늘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최선의 은혜의 역사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면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르게 통하심이 오늘 또 최악의 순간에 최선의 일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